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참 엄청난 강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수용소에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되뇌이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쉐마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절박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쉐마를 암송하며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도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싸우게 되어지면 꼭 이스라엘 땅에 거쳐서 가거나 그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오늘날의 모술 지역, 니느웨 땅에서 일어난 강대국이 있었고요. 동남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오늘날의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에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서북쪽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또 그 옆에 로마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중간에 끼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열악했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흥하는 시대에 사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 때 좀 어려운 망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신앙의 또 목회의 선배님들을 뵌 적이 이제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국교회 이름을 그래도 많이 드러내셨던 목사님들이 가끔씩 우리 후배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시대였다. 그래서 어느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천막을 쳐도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왔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흥왕했고 번성한 시기였는데,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들도 힘들어하고 또 교회가 굉장히 퇴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후배님들이 목회를 해야 돼서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나라가 굉장히 흥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끝까지 항전하다가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의 시대에, 남유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 시대에 대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3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분이 예레미야요, 두 번째 분이 에스겔이요, 세 번째 분이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포로들과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예언을 감당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들과 생활을 했던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유독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 안에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분을 살펴보게 되면, 첫날이니까 이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던 시대를 겪었던 게 다니엘이에요. 우리나라도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일제시대의 고통도 겪으시고, 한국전란, 6.25를 겪으시고, 그리고 지독히 가난한 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 사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 긴 전쟁 속에 패전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의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났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본문 1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를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 시대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시대에 예언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야단치겠다라고 했을 때 하박국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한들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을 그렇게 능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논쟁 벌이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서 2장에 가면 그래서 내가 성마루에 올라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에게 당신이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배워가며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인생도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인생도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큰 유명한 대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끌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혼혈 민족이 되면서 피가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립이 쳐내려왔을 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서 그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내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605년이 됐을 때는 아수르가 망하고 그 밑에 있었던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잡으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유다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BC 605년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앞전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이제 왕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이미 패권은 바벨론이라는 이 대국이 잡고 있는데,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애굽에 가서 손을 빌리고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면, 동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라고 말하는 건 여호야김입니다.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서 읽어 주어도 그 말씀을 면도칼로 찢었다. 그 앞자리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거기에다가 그 화롯불에다가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칼로 찢어서 거기서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철저하게 옷을 찢고 우리가 화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버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하박국은 더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은 모든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고 선지자들을 다 옥에 가두었으며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으로 하박국은 흥분할 만큼 여호야김 시대를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98년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되어지겠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실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폐회시키고 그의 삼촌이었던 이스라엘식으로는 mat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발음하면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드기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싸움을 이길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는데 에돔, 모압, 암몬, 페니키아, 남유다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계속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32살에 바벨론에 의하여 패하게 되어지고 그가 두 눈이 뽑힙니다. 그 당시에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뽑는 죄명이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가 세상을 못 보기 전에 보아야 했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행렬 속에 바로 다니엘이라는 15살 먹었던 이 청소년 티네이저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고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자 애굽도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을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혹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언제나 비참한 역사에 망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버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버전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매번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서 너무나도 이쁜 포장을 하고 우리 가운데 많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라보니까 이 예수교라는 그룹들이, 기독교라는 그룹들이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은 책들의 사람이었다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 뜻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틀린 한 가지의 특징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경전이라는 성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길게 읽으며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형식도 중요하지 않았고 어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의식도 복잡하지 않았고 그들의 모임 장소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뛰어난 지도자도 없었는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며 글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들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책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망할 때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길 때에 나라는, 세상은 영향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놀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이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부할 수 없었냐면 이름을 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통역으로도 써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써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사람은 구별되어져서 길러지게 됩니다. 어린 총명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왕 앞에 세우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들이니까 건강했어야 됐고 총명했어야 됐기 때문에 환관장이라는 훈련자가 붙어서 이 어린 4명의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창시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고통당했던 최고의 모욕이 바로 창시계명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우리 작은 할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 얘기하셨어요. 상투를 자르게 하고 머리를 짧게 단발시켰으며 그들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실 때마다 대단히 수치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기신 말은 너희는 이런 시대를 맞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공부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수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셨던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했다고요. 다니엘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었어요. 니라는 말은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이란 이방신의 이름이었어요. 이 신은 느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그대의 보호자 되는 벨, 그대의 보호자 되는 느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우상신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보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란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락이라는 것은 우상신이었던 태양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방신에게 배우라, 이방신에게 사랑받으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사크라는 뜻이에요.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랴라는 아주 치욕적인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사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라는 뜻은, 느고라는 말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달의 신의 이름이고, 아베트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는 달의 신의 종이다 라는 치욕적인 이름을 갖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우리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빼앗긴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의 목을 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의 성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보화들을 훔쳐다가 자기들 신 앞에 갖다 바쳐놓는 것이 그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물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성물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물을 넘겼다는 말은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파괴되고 불에 심하게 탔던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모든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LX 70인역, 이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망을 쳐서 애굽의 난민으로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으면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파괴된 도시와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우리도 버려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한 뜻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건지시지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에게 정한 년이 있나니 이 년수는 70년이라. 너희가 70년을 혼나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며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들을 준비하고 묵상하죠. 모든 다니엘 설교절의 스케줄을 짜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2절에서 오랜 시간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단어에서 멈춰서 한동안을 묵상해야 됐냐면 그릇 얼마를. 이 얼마라는 게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케차트라는 이 말은 약간이란 뜻입니다. 끝부분 조금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다 준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이 고통의 시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내가 무능한 신이어서 저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버린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얼마를, 조금을 그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겼다면 전부를 가져가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아프게 고통 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넘긴 게 아니야.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을 포기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잇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 포로 기간을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졌을지라도 그들이 타지 아니하고 주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일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엄청난 문화 속에서 이 젊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1장의 이 본문은 BC 60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워낙 다니엘 시대에 네 나라가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8장에 가면 BC 553년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8장 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1장은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BC 605년. 제가 물어본 지 5분도 안 됐는데. 8장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BC 553년. 제가 빨리 대답해야죠. 그래서 1장과 8장 사이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냐? 5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느냐? 52년 더하기 17년 하면 몇 살이에요? 69년. 그러니까 70살이 된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있는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죠. 이미 할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8장 1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다니엘은 여러분 52년 동안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이름을 붙들고 버텼어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닙니다. 나는 벨의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다니엘은 붙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십니까? 아니면 벨드사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세상에 포도주를 마시고 원해서 우리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벨드사살입니까? 아니면 채식만 먹고라도 버티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다니엘입니까? 우리는 사자 굴에 갇혀 있을 때 그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벨드사살입니까? 아니면 사자에게 명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다니엘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없을까요? 주님, 왜 저에게는 이 다니엘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없을까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죠. 저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란 제일 힘든 것이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멋스러움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나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정말 나의 인생을 다 드려, 적당히가 아닌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을까요? 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세상이 주는 포도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보다는 벨드사살이라는 창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조용히 세상에 숨어 사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오늘날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 누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 해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가 잘못하여 아픔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아픔을 주는 상대를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다니엘서의 희망 아니겠어요? 망했다가 아니라 그 망했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를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갈 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니엘서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상한 담대한 용기를 얻습니다. 내 안에 포도나무가 없고 내 안에 감람나무가 없고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고상하게 I am a Christian. 물어보세요.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칠 때마다 빼내보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순교자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박해종식의 칙서를 알리고 이 다른 왕에게 같이 공동 서명을 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리키니우스입니다.
이 리키니우스라는 동로마 황제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벌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와의 공동 칙서를 파괴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키니우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다 버리고 황제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가이사라의 비숍이었던 바실의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세바스티아라는 지금 터키의 시바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인데, 그곳의 총독이었던 아그리콜라우스라는 총독이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대 안에서 40명의 군인이 공동으로 같이 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 아그리콜라우스라는 총독이 그들을 가져다가 그 추운 겨울에, 터키가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역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호수에 집어넣어 버려요. 벌게 벗겨서 40명의 군인들을 호수에 집어넣고 얼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 남아있는 그림들이 그곳에 있는데요, 저 군인들이 다 발가벗겨져서 호수에 들어가서요, 절반만 몸을 내밀고 이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아그리콜라우스가 이 물가 쪽에다가 장작불을 지펴놓고 따뜻한 더운 물을 다 이렇게 데워놓고서 제단에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 거기서 건져주고 따뜻한 물에다가 몸 녹이고 더 좋은 곳으로 주겠다라는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40인의 군인들은 밤새도록 함께 스크림을 짜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가사는 단단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우리 40인은 주님 앞에 선한 순교자라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 첫날을 버티니까 이 아그리콜라우스 황제가 둘째 날도 그곳에 버려둬. 셋째 날까지 버텼는데 그들이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위한 40명의 선한 군인, 주님을 위한 40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 근데 40명 중에 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꽁꽁 얼어버린 몸을 들고 나와서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 우상에 절하고 따뜻한 욕조에 뛰어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합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39명의 군인들은 슬퍼하는 목소리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39명의 선한 군인, 39명의 선한 주님의 순교자라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 이때 그들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 한 명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속에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엄청난 면류관을 씌워주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격려하는 감동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 교도관이 잠에서 깨어서 이것이 얼마나 부럽고 황홀했든지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39명의 부르짖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자리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40명이 돼서 같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 40명의 선한 군인이라네. 40명의 주님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 아그리콜라우스가 총독이 더 이상 이들을 어찌할 바를 할 수 없으니까 40명을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40명이 불타 죽으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장엄한 죽음이 입을 물고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 일대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콘스탄티 황제가 리키니우스 황제와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그곳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교회가 교회를 잡아먹는 이 시대, 교회와 교회끼리 싸워야만 되는 이 시대가 아닌 주님이 기대하는 시대는 지금의 상황과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교회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면서, 교회의 무기는 예배당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무기는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무기는 이 선한 고백,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험한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가 능욕당하고, 교회가 입술이 가려지고, 교회가 세상에 눈 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핍박이 오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낮아질 것이며 섬길 것이며, 그것을 인하여 복음은 더 흥왕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존귀하신 주님 더욱더 사랑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힘주시고 당당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